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지를 보내죠.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빛의 천사라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이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속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그렇다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려면 진짜를 따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따라해봤자 결국 진짜와 가까워질 뿐이지 진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진짜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보다 더 훌륭해 보여야 합니다. 진짜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진짜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고, 진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가짜는 진짜를 그 자리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려면 진짜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짜보다 더 훌륭해 보여야 진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사도들은 사도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는 자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은 다른 그 어떤 목사보다도 더 훌륭해 보이는 목사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빛의 천사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존재들이며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높고 거룩해 보이는 다른 규범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짜에 넘어가는 이유 또한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보다도 더 훌륭한 광명의 천사와 같은 그 모습 때문에 말이죠. 이 고학력의 똑똑한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단을 끝이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을 이 끝단자를 써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저 한자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경계해야 할 이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양반들이 왜 하필이면 이단에 빠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진짜와 가짜 이 두 개를 딱 놓고 이렇게 비교해보니 가짜가 더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가짜의 설명이 더 명쾌한 데다가 더 훌륭해 보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더욱 거룩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초자연적 현상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이단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목사들의 가르침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흔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정통교회 안에 말이죠. 예수님 당시 정통교회 자리에는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 즉 선생님이라 불리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율법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수만 개의 규례들을 만들어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규례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규례는 실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한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하기 힘들수록 더 거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시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모습보다 더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누룩으로 부풀어 오른 것처럼 잔뜩 겉멋만 든 현실성 없는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편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누룩을 걷어낸 말씀이니까요.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용서의 가르침 역시 누룩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말이죠. 정통교회나 이단이나 마찬가지로 말이죠.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회개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 현대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의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을 앞서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